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늘 건강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환절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만남의 축복을 두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오게 된 것도 만남의 축복 때문이고, 미국에서 제가 정착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만남의 축복이고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만남의 축복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 귀한 만남 주셨고, 또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또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장년들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 역시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참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이지요.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제가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도 너무 귀하고 달란트도 너무 귀하고 사랑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 이전을 두고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서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했지요. 또 교회 이전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사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 지난 주일부터 이사를 하고 짐을 좀 옮기고 그리고 매일 모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는데, 일하고 또 피곤하신데도 오셔가지고 또 같이 일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사랑도 나눠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저는 이것이 기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마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달란트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예배하기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방송을 위해 힘쓰시고 찬양으로 또 섬기시고, 또 친교를 위해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또 힘쓰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맛있는 간식도 나눠주시고 서로 또 사랑하고 안아주고 칭찬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라고 막 안아주는 이러한 모습들, 저는 너무나도 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번 교회 이전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시죠. 매주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섬겨주시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내는 섬김이고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그리고 가장 큰 비밀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자, 그리고 주의 직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 이러한 자들이 미래를 가장 좋은 길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준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젊어서 충성하면 늙어서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하얘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전에서 일한 그 열매를 나이가 많을 때 다 거둘 수 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고 열심으로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충성, 주를 위한 충성은요, 그 축복이 나에게서만 끝나진 않습니다. 내 평생 받는 축복도 물론이거니와 성경은 자자손손,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순종하는 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받거나 걸식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아론의 자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분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들과 그분들의 모든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내 자손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이 땅을 떠나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상을 받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일하고 하늘에 가서 상 받는 것, 여기서 일하고 저 주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여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일꾼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능력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 능력으로 따지면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도 능력이 있을 때에는 어린 아이들의 도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셨어요. 우리들을 주님께서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기 위해 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 또 직위, 직분, 뭐 이런 표현으로도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서의 직위도 영광스럽잖아요.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뭐 영광스럽죠. 막 너무 기분 좋죠. 이게 뭐 샐러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일한 대가를 얻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영광스럽죠. 여러분, 세상의 직위가 이렇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이거보다 더 큽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시지 않는다면요, 그것 또한 저는 우리가 참 교만한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신 직분은 뭐 되게 작다. 아,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아, 이거 그냥 교회에서 다 집사님이고, 다 장로님이고, 다 권사님이고, 아, 뭐 다 목사님이고. 그런데 세상에서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상무님, 사장님, 회장님, 이런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더 인정하실까요? 물론 세상에서의 직위도 물론 열심히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요. 대통령, 그리고 뭐 채무부 장관 하셨던 분들.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분들의 고백, 대통령보다 자신의 유초등부 교사,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 더 뿌듯함과 감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의 직분이 더 귀하다라고 우리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세상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야, 이거 뭐 말할 거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구약의 율법을 모세가 받았어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어땠냐면 빛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직분이야말로 더 영광스럽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으로 인한 영광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직분의 영광은 영원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 우리에게 영혼의 육신의 건강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먹어야 하고, 잘 자야 하고, 그리고 영양제도 먹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일도 해야죠. 이 일한다라는 게 어쨌든 근육이 붙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어떤 수입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늘 누워있으면 몸이 더 힘들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다니면 오히려 이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갓난아이 때 보면 잘 못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거를 모로 반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요즘 키우니까 하나하나 요즘 단어도 배워가고 있어요. 모로 반사.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팔 움직여요. 잘 자다가도 좀 이렇게 좁쌀이 들어있는 베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아이를 눌러줘서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가 잘 자지, 만약에 그냥 우리가 자듯이 그냥 눕혀놓으면 잘 자다가 또 갑자기 막 이래요. 그러면서 깨고 막 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손을 자기의 그 의지대로 움직여요. 이제 입에다가 손을 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성장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빠 얼굴 좀 만져줘, 전혀 안 만져요. 그냥 제가 갖다 대야지. 근데 입에 이제 막 넣는 거, 이거는 컸다라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언제까지나 갓난아이처럼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장을 해야죠.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액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영어로 act잖아요. 행동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사복음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act, 액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봉사할 곳이 많습니다. 찬양팀, 방송팀, 친교팀, 안내팀,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뭐 이렇게 청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실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봉사할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어떠한 봉사든 우리 함께 하기 원해요. 운동에도 기본이 있듯이 영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기본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늘 봉사했던 자예요.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봉사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봉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봉사해야 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세상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건,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지만 세상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살아나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핍박자요, 나는 포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바울에게 주신 사명들을 그는 열심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직분이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봉사가 너무나도 무뎌지는 하나의 습성,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늘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그분들의 섬기는 자리에 그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감사가 있게 하소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봉사하는 건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섬김이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봉사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더 드림 교회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모든 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해요. 환영하기 원해요. 안아주기 원해요. 정말 이러한 소문이 우리에게 났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좀 뭐가 다른 것 같네.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귀한 직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로 감당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직분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얻는 직분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자리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충성되이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품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소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더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드림교회가
하나님 새롭게 나아갑니다. 새로운 영을 허락하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님 영적인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수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소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더 주님교회 하나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새로운 곳에 저희들의 예배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교회가 주의 종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을 세워지기 원합니다. 충성되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적인 부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도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모든 물건들을 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또 정리하며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 곳에서 저희들이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기는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거룩한 주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 찬양팀, 친교팀, 방송팀, 안내팀, 통역팀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곳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안내도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또 친교하기 위해서도 좀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정말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교회 모든 물건을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리하며 저희들이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주님, 하지만 이곳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 이제 주일날 이곳에서 첫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깨어있게 하소서. 심령이 준비되게 하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 예배로 순교하고 섬기는 우리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하나님 통역팀, 친교팀,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그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좋은 열매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소서.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충성되이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또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성도들을 위하고 영혼들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들 잘 섬기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 다른 귀한 주님의 봉사자들 일꾼들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곳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곳에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